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한 게 성경을 자세히 이제 기간을 연구해 보면 한 2달 정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둘째 해 이제 한 20일 정도쯤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거든요. 자, 그래 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그 시내산의 그 말씀, 성막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모여서 해야 되는, 회막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그 모든 그 말씀을 수행하는 데까지 약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안식일, 세절기, 안식년, 또 희년에 대한 그런 언약들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이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오늘 본문 그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사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 3번이나 언급하시면서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도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흐름을 놓고 볼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성막, 회막, 장막 만들어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무슨 대단한 무슨 사명을 준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여호와야. 이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복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집니까?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납니까? 성막, 회막, 장막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응답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어디서 갑자기 누가 갖다 줍니까? 성막, 회막, 장막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루신 다음에 지금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축복에 대한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읽었던 그 앞절에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사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사장들 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해라. 그래놓고는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 여호와니라. 직접 하시면 될 건데 굳이 왜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을 내리겠다고 했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데 이 제사장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이 역할은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 당시 제사장 없이는 번제 못 드렸어요. 예배도 말하자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뭐 번제,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전부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태우는. 그러니까 예배권을 제사장에게만 주셨어요. 자, 그 말은 이 당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속죄제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재앙을 면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모든 백성이 그냥 야 언제든지 양 가지고 나를 향해 번제해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제사장을 통과해서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려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얼마나 노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임금을 이 땅에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이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던 그거를 사울왕이 어겼다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축복권을 줬어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직접 축복 안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실까요? 뿐만 아니고 판결권. 요거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 신명기 21장 5절에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2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네. 자,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성막에서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고 번제를 드리는 성막에서 모든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죠.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민수기 6장 내용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요. 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다툼이 그들의 말대로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간단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뭐 제사장의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무슨 교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뭐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살 수 있다는 어떤 영적 원리를 영적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냐? 그 의미도 큽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큰 이 이유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제사장 없이는 예배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고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요. 이거는 결국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목사에 대한 존경도 찾아내고 교회에 대한 질서도 찾아내고 좋습니다만은 이거 놓치면 사실은 중요한 걸 다 놓친 겁니다. 히브리서에 막 꽉 찼죠. 그 중에 한 군데만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하고 대자가 같은 말이잖아요. 큰은 한글이고 대자는 한자잖아요. 어떤 번역에는 대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모든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을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관점으로 봐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지금 흐름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도 그리스도, 나시린도 그리스도 다 지금 그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원래 모든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지성소를 향해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권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렇게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 자, 뿐만 아니고 이 복, 저 복 있잖아요. 복.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팀들도 있고 한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쉽지 않은 지금 여정을 왔거든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한 4개월, 5개월 동안 성막, 회막, 장막 이걸 주셨어요. 전 진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투석을 받게 된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어째 그래 레위기 피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혈액 투석을 시작하시냐고 제가 그랬는데 자, 그 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언제든 정확합니다. 진짜 우리 집에 막 CCTV 달아놓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다니고 우리 집사람도 EMS 이제 하고 바쁘니까 별로 싸울 시간도 만나야 싸우는데 싸울 시간도 없는데 몇 년 전인가 주일날 아침에 한번 좀 다퉜어. 그래가지고 막 인상 팍 쏘고 시끄러면서 딱 일부 예배 앉았는데 서론이 바로 부부간에 싸움이 어떻고 나 진짜 놀랬나 우리 집사람이 유목사님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부목사가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전화한 줄. 완전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한 집사님 사업장에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권사님이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이토록 오래 두시냐? 10가지 찾아내라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너무 정확한 말씀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답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은혜와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강은 어떻게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도 주시지만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백성이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막, 회막, 장막은 지금은 필요 없지만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사장, 레위지파는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들의 역할과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2장 1절에
일곱 별을 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일곱 별을 지고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1장 20절에 계시록 일곱 별은 교회 주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 시대와 원리는 똑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저 말이 좋다, 멋지다, 은혜 된다 해가지고 뭐 적어놓고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은혜가, 평강이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성구를 좋아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답을 그 전에 다 주신 거예요. 선민 언약을 체결하시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 다 주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여호와니라. 근데 이상하지요. 이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안 들어갑니다. 아직도 애굽의 체질에 젖어 있어서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덜 급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희망이 남아있는지 이쪽으로 자꾸 안 들어가니까 안타깝죠. 그것도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오면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22살에 제 인생에 완전히 답이 없어서 무너져 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뭐 1차 합숙은 진짜 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물 펑펑 흘린 그리스도 내 안에 이게 믿어져서 막 진짜 많이 울었던 잊지 못할 날이지만 1차 합숙 말고는 특별하게 제게 기억날 만큼 엄청난 어떤 은혜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인생 하나도 답이 없던 인생이 부끄럽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성막, 회막, 장막이 있다고 지금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계속 복음 메시지를 쏟아내는데 그냥 은혜 받고 힘없고 그래 놓고 또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하다가 또 은혜 받고 또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한 28년 왔는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주셨거든요. 왜 진짜 이 성막, 회막, 장막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번제, 주일날 주신 언약을 붙잡는 안식일. 자, 판결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거 역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보여주시니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중요한 답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직 오늘 제목을 안 썼는데요. 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제사장, 이 축복이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드디어 6년 만에 호흡기를 떼고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에 제일 많은 돈을 가진 그분이 돈 한 푼 못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갔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혼도 하고 간질병도 있고
막내딸은 자살하고 안타깝게 뭐 말년에 불법 성매매 동영상 돌아다니고 복음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이건희 씨에 대한 좋은 내용 참 많이 나오던데 의미 있는 분이죠. 우리나라에 진짜 역할하신 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분 복음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권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연약 환자 붙잡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같이 좀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복음 놓치고 예배 안 되고 이런 분 너무 많아요. 좀 돌아보시고 조금만 돌아보시면 주변에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좀 챙기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방치되어 있는 랩런트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거든. 근데 조금 챙겼는데요. 조금 예배하는데 복음 듣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그분 붙잡고 매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꼭 목사님이 와야 되고 전사님이 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과 그들을 위한 이 말과 이 기도가 굉장한 축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그 굉장한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진짜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을 성경에도 있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모든 성도들 연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무너진 자까지도 정말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권을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막 사람을 저주하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불신자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멋지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겠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가정 축복하실 거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축복권. 그러면서 우리도 판결권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답을 준다기보다도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사역을 심부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답을 얻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확합니다만은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마음껏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 속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요.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축복의 통로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12지파의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족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성막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2부 예배 내용이죠.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레위지파는 빠졌습니다. 근데 왜 12지파냐? 레위지파가 빠지면 11지파잖아요. 그 대신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레위지파까지 12지파인데 그래서 레위지파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12지파가 거기에서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들이 이제 12마리의 황소를 한 마리씩 헌물로 드렸고 2사람에 하나씩 덮개 있는 수레 6개를 헌물로 드린 겁니다. 왜? 이 중요한 성막을 이제 이동시켜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중직자들이 임직받을 때 교회 뭐 헌금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돈 내고 그 장로직을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는 교회 중직자로 임직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데 뭔가 우리가 힘을 모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자칫 이게 뭐 돈을 얼마 내라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일마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의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임직식 있을 때마다 중직자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교회당을 하나씩 세우더라고요. 교회 없는 지역에 부교육자 미리 준비해서 파송해가지고 교회당을 하나씩 세우니 중직자들이 우리 임직 받을 때 저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물을 드렸던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축복 속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성막, 회막, 장막 속으로 완전히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 은혜, 평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문이 이 축복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가문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연제곤역에 질병이 있고 또 수술하고 이런 분들이 최근에 지금 여러 분 계십니다. 본인들이 그냥 기도만 부탁하셔서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연제가족들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일어나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우리 연제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유목사님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세계복음화의 성전 되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출애굽의 구원을 주시고 광야에서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을 주신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나시린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 사랑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귀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귀한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매주 수십 년째 복음만 들으며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막, 회막, 장막의 그 축복의 시스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축복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함에 사람을 살리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교회를 섬기며 정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세우며 실제로 하나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중직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막을 위하여 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힘을 오직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재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병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유 있는 빛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주셔서 마음껏 현재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누리고 사용하며 후회 없이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살리며 후대와 병든 자들과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남은 생을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가족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